찬송가 30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들 중 하나인 돌아온 탕자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비유들로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과 그 뜻을 섬기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따르면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하면서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이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들을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는지는 그 1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느니라. 아멘. 마치 양들이 그들의 목자를 둘러싸고 다니듯이 온 동네의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애워싸고 앉아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며 또 주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싫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찾는 대신에 그들을 더러운 죄인으로 정죄하고 배척하고 멀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비유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둘째가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들의 분깃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몫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것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 가져온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끼니조차 채울 수 없는 궁핍한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은 곧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여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겸손해진 자세로 아들이 아닌 품꾼 중 하나로 보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잘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그를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더 나아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 옆에 앉히고 어루만지며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이 말은 아들이 돌아와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냅니다. 아버지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에게 장자인 첫째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이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15장의 예수님의 비유 중 첫 번째인 잃은 양의 비유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과는 달리 첫째는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생을 가리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보다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달래며 32절의 말씀을 해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며 또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여러분, 혹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되었거나 안타까움으로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애통이 가득하게 만드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나를 통하여 그가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랑과 기쁨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마침내 돌아오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본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조금이나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맛보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혹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다 함께 하여 주시고 수요 전도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람의 입술로 전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 또 가음정 교회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하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